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면서 새벽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3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539장입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539장입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새 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며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이 시간 함께 볼 하나님 말씀 시편 37편 27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37편 27절에서 40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의인의 입은 지혜로우며 그의 혀는 정의를 말하며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악인이 의인을 엿보아 살해할 기회를 찾으나 여호와는 그를 악인의 손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재판 때에도 정죄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에 내가 똑똑히 보리로다.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즉 그 본래의 땅에 서 있는 나뭇잎이 무성함과 같으나 내가 지나갈 때에 그는 없어졌나니 내가 찾아도 발견하지 못하였도다.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로다. 범죄자들은 함께 멸망하리니 악인의 미래는 끊어질 것이나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로부터 오나니 그는 환난 때에 그들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까닭이로다. 아멘. 도자기를 굽는 장인이 있습니다. 도자기를 만들고 유약을 바르고 그리고 가마에 넣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시간이 되었을 때에 그 가마 문을 엽니다. 그리고 한참 동안 열기를 식히고 다시 끄잡아냅니다. 만약에 시간이 되지 않았는데도 그 가마 문을 열면 이 도자기가 깨지기 쉽습니다. 유약이 덜 말라서 또 금이 가기도 합니다. 작품의 품위는 기다림에서 나옵니다. 조급하다고 해서 그 도자기 가마문을 열 때에 그 도자기가 깨지듯이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불 안에 들어가는 그런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을 감내하고 난 다음에야 좋은 자기가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이죠. 신앙생활도 오랜 고난과 또 연단과 훈련과 또 제자됨과 이런 모든 훈련들이 지나고 난 다음에 순금같이 나오는 그 믿음이 생기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시간이 오래 지났다고 해서 훈련이 없이 그 분리 없이 시간이 지난 것은 아무 의미가 없고 또 유익하지 못합니다. 그 반대로 또 어느 정도 썩을 익었을 때에 밥솥을 열듯이 또 가마문을 열듯이 그렇게 되면 밥도 설익은 밥이 되고 또 이 도자기조차도 온전한 도자기로 나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끝내 기다리는 사람은 끝내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제가 이 교회 와서 1년이 지나고 이제 제자학교 또 양육반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힘들 거예요. 따라오기도 힘들고 또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과거에 편안하게 신앙생활 했던 그곳을 이제는 벗어나서 훈련되어지고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정병으로서 그렇게 세워져야 할 때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조금 힘들어도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돌 때에 13바퀴를 돌 때에 아무 말 하지 말고 침묵으로 돌았듯이 마찬가지로 이 훈련도 물론 그 마음속에는 불평이 있을 수도 있고 어려움을 토로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이 훈련이 끝났을 때에 우리의 신앙이 어디까지 올라가 있는지 지금은 조금의 외풍에도 무너지고 또 조금의 문제에도 넘어지지만 그러나 이 훈련 2년 동안 잘 겪었을 때에 우리의 모습이 어디까지 가겠습니까? 어떠한 외풍이 오더라도 또 어떠한 문제가 오더라도 그것을 든든히 이길 수 있는 믿음과 힘과 용기가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그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은 한 가지를 여러 각도에서 반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또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37절에 보면 온전한 사람, 정직한 사람을 지켜보라. 그 사람의 미래는 평강이다. 그리고는 오늘의 결론처럼 선포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바르게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의 최종적인 구원과 보호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환난 가운데서도 악인들의 세력 가운데서도 그분은 우리의 요새와 구원이 되신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의 태도가 오늘 하루의 태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일, 모레, 한 달, 1년의 태도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하루하루가 하나님 앞에 성실함으로 또 제자됨으로 또 훈련생으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조급함으로 가마문을 여는 대신에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면서 오늘 해야 할 선을 끝까지 지켜나가면서 하나님의 땅, 그 평강 가운데에 설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묵상으로 들어갔어요. 오늘 말씀은 하루의 작은 선택이 내일의 결론을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우리에게 지금 크게 보이는 것에 끌리지 말고 끝에 남을 것에 투자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것들, 재능들, 또 물질들, 건강들, 여기에 많은 것을 투자를 합니다. 권력 있는 것에 붓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내려놓아야 될 썩어질 것입니다. 배설물입니다. 오늘 이 다윗은 끝에 남을 것을 붙들라고 하는 그것, 영원하신 하나님을 붙들어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안타까운 것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훈련을 받으면서도 훈련생의 모습을 가지지 못하고 그의 자세를 가지지 못하고 그저 그냥 왔다 가는 그런 분들도 간혹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목사가 훈련을 하면서 성도들이 힘들까 봐 천천히 하더라도 또 약하게 하더라도 훈련생들은 마음을 다시 다잡고 원래의 모습대로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나 이 영상을 보는 우리 훈련생 여러분, 제가 약하게 하더라도 원래 원칙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2년 후에 여러분들의 모습을 봤을 때 웬만한 문제 앞에서도 여러분들이 당당하게 맞서는 그 모습을 여러분들은 보게 될 것입니다. 과거에는 넘어지고 자빠지고 포기하고 뒤로 물러서고 돌아서고 도망갔지만 그러나 이 훈련을 받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의 모습은 십자가의 정병으로서 군사로서 아니요 특공대로서 당당히 맞서는 그 모습을 보게 될 때에 여러분들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 모습을 보는 이 담임 목사나 또 하나님의 모습이 얼마나 여러분들의 모습이 얼마나 기쁘겠냐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악한 자리에서 빨리 떠나라. 그러면서 그리고 떠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선을 행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쁜 것을 끊는 것도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 자리에서 좋은 것을 심는 꾸준함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주일 성수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주일 성수 못하는 사람도 주일 성수하면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와서 주님 앞에 나와서 헌금하고 또 헌신하고 봉사하고 더 나아가서 전도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이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버리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영원히 살게 하겠다고 우리에게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말로 바꾸면 이렇습니다. 오늘 나는 무엇을 끊고 무엇을 세우며 어디에 머물 것인가에 대해서 작은 것을 끊고 작은 선을 심고 주어진 자리에서 성실히 머무는 것, 이것이 내일 우리에게 다가온다라는 것입니다. 34절에 보면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에 내가 똑똑히 보리로다. 아멘. 여호와를 바라르다. 막연히 기다리는 게 아니라 기대하고 소망을 두고 의지하면서 기다리는 것이 바라다는 것입니다.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그 시선,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악인은 저렇게 잘 되지? 거기에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면 안 됩니다.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 반드시 공의로 갚아주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인데요. 그럴 때에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결과가 아니라 약속을 바라보는 이 초청을 우리가 받을 때에 그러면서 그의 도를 지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기도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여호와를 바라보는데 시선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또 그것을 지켜 행하고 나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대로 끝까지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억울해도 손해를 봐도 세상 방식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내가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다. 아멘.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약속의 땅이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430년 동안이나 그들이 소망했고 또 40년 동안이나 이 광야에서 걸어가면서 소망했던 그 땅,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땅이 또 2000년이 지난 지금 다시 찾았던 그 이스라엘 땅, 그들이 소망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이 땅이 그들에게 있어서 전부였던 거예요. 그 땅을 차지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뭐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너희들이 능동적으로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피동적으로 너희들이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열어주시는 그 자리라고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35절 36절에 보면요,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즉 그 본래의 땅에 서 있는 나무잎이 무성한 것 같으니. 옛날에는 악이 굉장히 커 보이고 멋있어 보이고 그것이 진리인 것 같았습니다. 모두 다가 그곳으로 몰려들었습니다. 큰 세력을 본즉입니다. 악인의 큰 세력을 본즉 그 나뭇잎이 무성함 같다. 그러나 성경은 한마디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나갈 때에 그는 없어졌다. 얼마나 통쾌합니까? 그들이 거들먹거리고 그들이 전부인 것으로 그들이 다라고 생각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싹 지나가니까 그들이 꽃잎 떨어지고 정말 마른 바람이 분 것처럼 그들의 낙엽이 다 떨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없어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찾아도 발견하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지나가서 없어질 곳에 시선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는 시선을 두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37절 38절에 보면은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로다. 아멘. 범죄자들은 함께 멸망하리니 악인의 미래는 끊어질 것이나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로부터 오나니 그는 환난 때에 그들의 요새이시로다. 40절 말씀에 중요한 말씀.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까닭이다. 자, 하나님을 의지한 사람은 40절에 악인들의 세력에서 하나님께서 건져 주실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9절에 하나님께서 환난의 때에 하나님께서 요새가 되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7절에 하나님을 믿는 자는, 화평한 자는 미래의 평안, 미래는 평안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안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은 불평안을, 어지러움을 선택할 것인가? 여러분들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하나님을 선택하는 자에게 평안을 주시겠다고, 요새가 되시겠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숨는 분, 하나님 앞으로 나가시는 분,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겠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잠깐의 눈부심보다, 화려함보다 끝까지 남는 성도를 원하십니다. 잠깐 뜨겁다고 해서, 잠깐 어렵다고 해서, 불편하다고 해서, 배우기 힘들다고 해서 나 이제 배움을 안 하겠습니다 라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그 길을 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작은 선택은 내일의 큰 결론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가마문을 열면 금이 납니다. 이 상품이 하자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기다림의 품위 가운데서 작품의 품위가 높아지듯이 우리도 끝까지
훈련받으면서 살아가면, 그리고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루하루를 인내로 기다리고 선을 행하고 끝내 죽게 피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그때에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피난처 되시고 반석 되시고 요새가 되심을 오늘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약속을 붙들고 오늘 또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은 그 문제들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며 정말 선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시고 또 요새가 되시고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평강의 하나님, 샬롬의 하나님의 그 자리를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라질 영광을 쫓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끝까지 주님께서 약속하신 땅과 평강을 소망하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환난 때에 피난처 되시는 주께 오늘도 끝내 피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끝까지 인내할 때에 우리의 마침표는 평강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악한 세력들이 잠깐은 화려해 보이고 크게 보이고 무성한 나무 같아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나가실 때에 이 모든 것이 사라져 버린다고 했습니다. 사라질 헛된 것에 소망을 두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또 영원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둘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추운 날씨 가운데서도 건강을 지켜주시옵시고 언제나 승리하는 우리 미랄교회 성도들 다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추운 날씨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건강하시고요. 또 주일날 또 뵐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